바람이 불며 세상의 모든 길을 사로잡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바쁜 일상, 끊임없는 기대와 압박, 그리고 조용한 외로움. 이 모든 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그리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꿈을 잊게 되는 순간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꿈은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통신의 발달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인의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외적인 성공과 표면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꿈의 진정한 의미나 삶의 목적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의 복잡한 세상에서 연금술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연금술사는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 깊은 진리를 전달하는 책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꿈을 찾아 나서 그 꿈을 향해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랑, 실패, 그리고 삶의 진짜 의미에 대해 배웁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간결하지만 깊은 메시지입니다. 연금술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의 전설을 찾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자신의 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술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과 함께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1947년 8월 24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작가가 되는 꿈을 품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가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며 2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의 삶과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에 그는 법학을 공부했으나 그 후 음악, 연극, 저널리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1970년대 그는 브라질의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했었고 이로 인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의 경험들이 그의 작품에 깊은 감정과 철학적인 생각을 주입시켰습니다. 1990년대 초 연금술사 출판 이후 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8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그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어 번역본 책들도 자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 내에서 그의 인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작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삶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하늘 아래 안달루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는 반복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해주는 점쟁이의 조언에 따라 산티아고는 그의 양들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미지의 여정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간단한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카라반과 함께 여행하면서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와 만나게 됩니다. 연금술사는 그에게 세상의 기본 원리와 자신의 운명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전설을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산티아고는 마침내 그의 꿈에 나타난 피라미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가 찾게 되는 보물은 단순한 금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그의 여정은 물질적인 보물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가치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자신의 전설을 실현하는 것이 사람의 유일한 의무다. 이 문장은 영혼의 깊은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각자의 존재는 하늘에서 주어진 특별한 임무와 꿈을 안고 태어납니다. 전설은 우리의 영혼이 꿈꾸는 진정한 삶의 방향을 의미하며 그것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아 영혼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문장은 우주와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태양, 달, 별, 풀, 바람, 우리의 숨결마저도 하나의 큰원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존재합니다. 이런 연결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의 큰 영혼으로 묶어줍니다. 인간의 삶,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이 무한한 연결의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의 여행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각각의 경험, 도전, 그리고 깨달음은 사전에 정해진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주는 우리 앞에 그 답을 펼쳐 놓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모든 것의 진실을 깨닫게 될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까지는 믿음과 희망으로 여행을 계속해 나가며 영적인 경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설을 실현하는 것이 사람의 유일한 의무다. 이 명언은 깊게 들어가면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가치와 꿈을 탐구하는 문을 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명상에 접근해야 할까요?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쉽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놓아주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먼저 자신의 전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꿈일 수 있고 또는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소망이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 전설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의 감정과 장애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느껴보며 그 안에서 당신만의 힘을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 전설을 실현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순간의 기쁨, 행복, 그리고 만족감을 느껴보며 그 모든 감정을 가슴속에 담아둡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빛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치기 산티아고가 다가선 교회는 그 시간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과거의 영광과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붕에 무너진 모습은 세월의 무자비함과 변화의 필연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틈에서도 자연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성물 보관소라는 신성한 자리에 무화과나무가 자라는 모습은 인간의 문명과 신성한 가치가 시간에 의해 사라지더라도 자연은 그 자리를 차지하며 삶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산티아고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인간의 삶과 세상의 임시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무너진 교회와 그 안에 무화과 나무는 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인간의 존재의 복잡성을 철학적으로 상기시키는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들의 지능이나 지식 수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양치기들도 책을 읽을 줄 아네요. 라는 말은 그런 편견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나 산티아고의 대답은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지식과 지혜는 단순한 교육이나 책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연이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풍부하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양치기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양들과의 삶, 자연과의 교류를 통해 얻는 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책은 지식의 축적된 형태이지만 실제 경험은 그 지식을 생명화시키며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며 그 경험은 때로 책에서 읽는 지식보다 더 깊고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표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떠한 장소나 인물 또는 순간에 대한 깊은 애착과 그리움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소나 사람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나 가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산티아고의 마음속에는 소녀가 사는 그 마을이 그러한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희망, 그리고 욕망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때론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나 사람, 그리고 순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뛰어넘어 전체적인 삶의 의미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기준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산티아고 역시 그런 기준점을 그 마을과 소녀에게 찾았습니다. 그는 많은 양치기 중 한 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필의 차이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성과 그의 내면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정과 가치를 품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때론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와 가치를 찾아 나아가는 개인의 여정이 존재합니다. 산티아고의 이야기는 그런 인간의 내면적 여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서는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존재와 본능, 그리고 문명 사회 속에서의 의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양은 인간 자신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안정감을 추구하며 쉽게 의존하는 생활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는 주변의 변화나 위험을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내게만 의지의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이 부분은 현대 인간의 삶에 대한 상징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삶, 기술과 문명의 성과 속에서 살아가며 본능적인 생존 본능이나 세계에 대한 경계심을 점점 잃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존적인 삶의 방식은 때론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변화와 위험에 대한 민감성을 잃게 만들어 위기의 순간에 무방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본능과 원초적인 감각을 상실하며 외부의 도움과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 결과로 얻는 편안함과 안정감에 비해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는 종종 물질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소들이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겉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하는 도구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치와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산티아고의 여행은 그의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나 탐험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세계를 완성시키고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안달루시아 평야의 각각의 마을은 그에게 새로운 경험, 인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어떤 가치와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고 그 의미를 완성하는가? 산티아고의 여행은 그의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철학적 여정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지식의 탐구와 그 경계의 확장을 추구하는 여정입니다. 초기에 그는 라틴어, 스페인어, 신학과 같은 고전적이고 깊은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인간의 존재와 우주, 그리고 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의 탐구의 방향은 변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와 그 경계를 넓히고자 하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신이나 인류의 죄악에 대한 깊은 지식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큰 세상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인간의 깊은 내면의 탐구와 외부 세계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추구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며 자신을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알아보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추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간의 삶은 연속된 의미의 탐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왜 그 길을 걷는가에 대한 이유를 항상 추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자아실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한 세계의 인식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외부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자아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그것이 자신의 신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산티아고의 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의지라는 본질적 힘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행동과 꿈, 모든 갈망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의지를 자유의 표현, 혹은 인간의 근본적 존재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의 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소망은 우주의 의지와 결합될 때 그것은 현실의 형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망의 충족을 넘어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결국 우주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과 맞닿아 이렇게 볼 때 인생의 목표나 꿈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주어진 임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임무는 우리의 내적 진실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꾸준한 탐색과 투쟁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물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깊은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의 내적 깨달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의 목표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넘어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은 때로는 다른 이의 부러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신화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자아의 신화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장 깊고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주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현실화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할 때 온 우주는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는 법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과 우주의 원리가 한 몸이라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주의 의지가 합쳐져 우리의 꿈과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삶이라는 무한한 탐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며 그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본질과 목적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특성상 빠르게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는 때로는 그 복잡성을 피하고자 하는 단순한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는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꿈을 향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이유와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때의 절망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포기와 절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외부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물.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아나가는 여정에서 그것은 종종 우리의 내면에서의 가이드로 작용합니다. 철학자들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이 보물을 찾아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와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보물은 신의 계획과 인간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신은 우리 각자의 속에 길을 적어 놓으셨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영혼의 깨달음과 통찰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성적으로는 이 여정은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통해 이해됩니다. 각각의 표지와 신호는 우리의 기억, 감정, 그리고 느낌을 통해 해석되며 이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고 순수한 순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보물을 찾는 것은 외부의 물질적인 것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깨달음을 향한 끝없는 여정입니다. 현자의 집에서의 짧은 여정은 우리 삶의 대표적인 메타포로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이 찻숟가락에 담긴 기름은 우리 인생에서의 중요한 원칙이나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할 규칙이나 책임 혹은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외부의 유혹이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이 기름은 우리의 영혼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의 유혹과 혼란에 빠져 영혼의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자의 말처럼 우리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영혼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감성적으로 볼 때 기름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자의 경고는 우리가 그런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소중히 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짧은 구절은 삶의 균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철학적으로 본다면 행복의 비밀은 지식과 현실성 사이의 균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무한한 가능성과 지식,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숟가락 속의 기름은 우리의 존재, 즉 현실과 그 한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배우는 동시에 현재의 책임과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성적으로 이해하면
아름다움은 신성한 경험, 영적 깨달음 혹은 우주와의 연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숟가락 속의 기름은 우리 영혼의 터전, 즉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볼 때 아름다움은 삶의 작은 순간들, 감동과 사랑, 그리고 기쁨의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숟가락 속의 기름은 개인의 감정, 회상,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상징합니다. 행복은 이러한 아름다운 순간들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잊지 않고 존중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진짜 비밀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 즉 외부와 내부의 균형에서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주장은 세상의 무상함과 변덕스러움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왕이 우쭐해 보는 모습은 인간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그 필요성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한 것 혹은 무의미한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문장은 삶의 무상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의 인간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영적인 수호를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신께서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차맛도 덜 쓰게 느껴졌다. 이 문장은 믿음과 희망에 대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산티아고는 신이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듯이 인간에게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안심을 느끼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믿음과 희망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내면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신의 뜻을 믿으며 그 믿음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믿음과 연결되며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 더 높은 영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노인을 믿었다. 노인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었다. 이 문장은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노인의 말을 믿으며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합니다. 이 소중한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믿는다면 우주와 우리 주변의 에너지가 우리를 지원하고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의 말처럼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든 그것은 당신을 향한 지원과 인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바람을 품고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노인의 조언은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주 사이에는 놀라운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이러한 심오한 철학적 고민을 통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믿음과 희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말처럼 우리는 간절한 희망과 믿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도 갑작스럽게 삶의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적으로 강하고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놓을 수 있지만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주 우리 자신을 위로하며 위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와 같은 철학적인 접근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며 내적 평화와 지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시는 불공평했다. 오직 꿈 하나만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삶은 때로는 불공평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과 노력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더 큰 강인함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추구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향하면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꿈과 희망을 추구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꿈을 믿고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보상과 성취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는 거지. 우리는 모두 어떤 이상적인 상황을 바라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현실과 우리의 바람 사이에 간격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과 꿈을 추구하며 삶을 이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달라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바라는 대로 삶을 보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갖고 노력하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이러한 내적 변화와 꿈을 추구하는 과정을 다루며 우리가 자신의 삶을 직접 지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남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이해했던 것이다. 나 자신의 결정을 따르기로 약속했었지. 그는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말했다. 우리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때로는 외부의 의견이나 조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직감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가 향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이와 같은 내면의 결정력과 결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지휘하고 방향을 설정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을 믿고 결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결정은 우리의 운명과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산티아고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연결하고 그 결정을 더 큰 운명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티아고는 텅 빈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본 후 조금 전 느꼈던 절망을 털어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였다. 때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상황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곳을 우리 자신의 곳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변화와 새로움을 통해 성장하며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새로운 모험과 삶의 여정을 표현하며 산티아고와 같이 우리도 처음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새로운 세계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도둑에게 가진 것을 몽땅 털린 불행한 피해자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의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문장은 깊은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도둑에게서 뺏긴 것을 중점으로 보면 불행하고 허무한 삶이 될 수 있지만 그 대신 보물을 찾아 나가는 모험가처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의미와 가치로 가득할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우리의 태도와 시각이 어떻게 삶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보물을 찾아 나아가는 모험가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더 큰 의미와 풍요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자아를 찾고 발견하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신화와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연결된 감성적인 과정을 나타냅니다. 철학적으로 이 문장은 인간의 자아와 운명에 대한 탐구를 나타냅니다. 자아의 신화를 찾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계관의 관계를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성적으로 이 문장은 내면의 깨달음과 연결을 찾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자아의 신화와 연결되는 것은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며 더 깊은 의미와 연결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여정의 일부로서 우리의 영혼적인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영적인 연결과 통찰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과 이해는 종종 더욱 깊은 수준의 의미와 연결을 나타냅니다. 산티아고는 양들과의 시간을 통해 이러한 영적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어와 소통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연결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언어는 종종 우리의 이해와 소통을 제한하지만 무언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수준의 이해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과 연결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며 산티아고가 양들과의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닫고 있다는 것은 그의 성장과 감성적인 발전을 나타냅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마음의 그릇이라는 비유로 나타내어지며 나쁜 생각이 마음에 쌓이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한다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함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문장은 내면의 정화와 내면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의 그릇에 쌓이며 이를 정화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성장과 개선을 향한 철학적인 고민을 나타냅니다. 영성적으로 이 문장은 내면의 정화가 영적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클렌징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영적 평화와 조화를 찾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과 영혼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영성적인 여정을 나타냅니다. 이 문장은 삶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제공합니다. 삶은 위험과 어려움이 함께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성장과 인생의 일부입니다. 양과 양치기들은 이러한 위험을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의미와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적으로 이 문장은 삶은 때로 희생과 위험을 동반한다는 아이디어를 다룹니다. 양과 양치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며 희생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삶의 본질과 가치를 탐구합니다. 희생은 삶의 일부이며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가 됩니다. 영성적으로 이 문장은 희생과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탐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양과 양치기들은 희생과 위험을 통해 삶을 살아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영적 여정에서 더 깊은 통찰과 희망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삶의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고유한 순간을 강조합니다. 기회는 종종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며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품으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회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방향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문장은 기회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형성되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주적인 질서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여 우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찰을 초래합니다. 영성적으로 이 문장은 우리가 받는 기회와 주어진 순간을 선처럼 다루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우주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이 우주적인 영감과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영적인 관점을 강조합니다. 이 문장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는 고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고 달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지속적인 탐구와 성장의 여정이며 한 번의 꿈을 달성한 후에도 더 큰 질문과 목표를 찾게 됩니다. 이 문장은 내적 평화와 연결을 추구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꿈을 실현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성공이지만 내면의 심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여정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존중하며 삶의 다양한 측면을 높이 평가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꿈을 향한 열망은 우리를 삶의 경험과 감동으로 이끌어주며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달성한 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언지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해. 잊지 말게. 늙은 왕이 말했었다. 자아의 목표와 욕망을 이해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욕망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내면의 깨달음과 연결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원하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발견하고 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아를 깊이 탐구하고 내면의 지혜를 활용하여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존중하며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되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알고 이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표현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늙은 왕의 말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세와 목표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때로는 인생의 강물을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삶은 때로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며 때로는 상황에 순응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겸손과 유연성을 배우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내면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내면의 강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수용과 내적 조화는 영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용기와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힘을 이용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크 2. 늙은 크리스털 상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산티아고를 축복해 주었다. 마크 2는 우주 또는 운명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철학적 태도를 나타냅니다. 늙은 크리스털 상인은 산티아고에게 이것을 말함으로써 우주의 흐름과 인생의 운명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적인 관점을 강조합니다. 이 대화는 산티아고의 영적인 여정과 그의 운명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상인의 축복은 그의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응원하며 이것은 우리가 내면의 지혜를 찾아가는 영적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인의 축복은 산티아고의 여정을 응원하고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찾는 소중한 순간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면 그는 세찬 물줄기 속으로 잠겨들어서 결심한 순간에는 꿈도 꿔보지 못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문장은 결정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결심한 순간 우리의 선택은 우리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며 이것은 종종 예상치 못한 여정을 열어줍니다. 또한 이 문장은 우리의 선택이 운명을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우리의 삶과 운명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면의 진실한 욕망과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더 높은 의미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의 세찬 흐름은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나타내며 이것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표지야. 그는 읽고 있던 잡지를 덮었다. 이 문장은 삶과 운명은 종종 우리에게 표지나 징조를 통해 이끌어진다는 철학적인 관점을 강조합니다. 삶은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흐름에 따라 나아가며 우리는 종종 주어진 표식이나 징조를 통해 운명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운명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삶의 모든 측면은 운명을 따라가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과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운명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우리가 내면의 영적 지혜를 통해 운명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종종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나 표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조절하며 이것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풍요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성적인 연결과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삶의 흐름을 따라가며 운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에 다가가면 갈수록 자아의 신화는 더욱더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로 다가오는 거야. 산티아고는 이제 무언가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이 문장은 자아의 신화와 꿈을 향한 여정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발견할 때 더욱 의미 있고 진정한 이유를 찾게 된다는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꿈을 추구하는 과정은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더 나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는 과정으로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꿈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와 희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자아의 신화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뜻깊은 삶을 살게 되며 이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아를 발전시키며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 양들에게 배웠고 크리스털에게도 배웠지. 사막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을 거야. 사막에는 시간의 힘과 그로부터 솟아나는 지혜가 느껴져. 지혜와 학습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으며 학습의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철학적인 관점을 나타냅니다. 양, 크리스털, 사막은 각자 다른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며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지혜와 인생의 교훈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모든 경험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양은 순수함과 연결을 상징하며 크리스털은 내면의 깨달음을 나타내며 사막은 시간과 인생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현재와 과거를 알게 하는 우주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이 문장은 우리가 인생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주의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며 때로는 그것이 우주의 더 큰 그림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의 언어는 우리의 내면과 연결되며 우리가 더 높은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우주의 지혜를 찾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삶과 인연을 통해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여정 중에 어떻게 우주의 연결과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다같이 신의 커다란 손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단숨에 사라지는 거라오. 이 문장은 두려움과 불안은 종종 우리가 운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철학적인 관점을 나타냅니다. 신의 커다란 손 아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생의 사건들이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더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두려움을 해소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때 믿음과 희망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은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있는 운명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사막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다시는 돌아나갈 수 없지요. 되돌아가지 못할 바에는 앞으로 계속 나가는 최선의 방법만 생각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알라의 손에 달려 있어요. 위험까지도 포함해서 말이요. 이 문장은 우리의 결정이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만들어내며 인생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관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운명과 결정을 마주할 때 어떻게 선택할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 결정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길을 결정합니다. 삶의 여정은 때로는 어렵고 위험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자신의 결정과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하여 삶의 모든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야. 연금술에서는 그것을 만물의 정기라고 부르지. 사람은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랄 때 만물의 정기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궁극의 힘이지. 이 문장은 만물의 움직임과 인간의 의지 사이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탐구합니다. 만물의 정기라는 개념은 자연 법칙과 우주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사람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이 원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우주의 궁극적인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진심과 의지가 우주의 에너지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만물의 정기는 우주의 영적 에너지나 신의 지혜를 나타내며 사람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영적 깨달음과 인생의 목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성적 개념을 강조합니다. 난 지금 과거를 사는 것도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겐 오직 현재만이 있고 현재만이 내 유일한 관심거리요. 이 문장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현재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현재 순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현재를 결정합니다. 현재 순간을 통해 더 높은 의미와 영적 깨달음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순간을 영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현재를 통해 더 큰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고 사랑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감사와 만족을 느끼며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감성적으로 나타냅니다. 시간이 그 운행을 빨리하면 사람들의 행렬 또한 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법이지. 시간은 불가항력적으로 흘러가며 때로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흐름에 따라 걸음을 재촉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철학적인 개념을 나타냅니다. 삶은 짧고 소중하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삶을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시간을 통해 더 높은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의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영성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간을 놓치거나 낭비할 수 있지만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삶의 흐름에 따라 걸음을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감성적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감성적으로 강조합니다. 낙타몰이꾼이 얘기한 대로 먹을 때는 먹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길을 떠나야 할 때는 떠나는 거고. 이 문장은 삶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삶은 때로는 먹을 때는 먹고 즐기며 때로는 떠나야 할 때는 결단력을 가지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와 선택이 필요한 순간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나타냅니다. 삶은 시기와 상황에 맞추어 관리되어야 하며 결정을 미루지 않고 행동할 때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삶은 때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영적인 이해와 인도에 따라 삶을 관리해야 한다는 영성적 개념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인도와 목표를 향해 떠날 때 영혼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때로는 변화와 모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순간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감성적인 개념을 나타냅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만물의 전기가 산티아고의 내부에서 끌어올라 소용돌이치는 듯했다. 순간이 멈춘 듯한 경험은 사랑의 순간으로 표현되며 사랑은 인간 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난해한 연결 중 하나입니다. 만물의 전기는 사랑의 에너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것은 사랑이 우리의 내면과 모든 존재들과 연결된 힘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만물의 언어와 연결되어 있으며 영적으로는 사랑이 우리의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는 에너지로 해석됩니다. 사랑은 모든 존재와의 연결과 조화를 찾는 영적인 여정의 일부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순간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사랑의 순간은 망설임과 미소, 침묵과 표현의 교차점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의 깊은 의미와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과 영감을 주는 순간을 통해 사랑의 가치를 감성적으로 나타냅니다. 우주의 언어로 소통하는 그러한 사랑 없이는 어떠한 꿈도 무의미할 것이다. 사랑은 우주의 언어로 소통하는 수단으로 이해되며 꿈은 사랑을 통해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꿈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우주와의 연결이 꿈을 향해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주의 언어로 소통하는 사랑은 영적인 이해와 연결을 통해 영혼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꿈은 영적인 목표와 연결되며 사랑을 통해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영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이 꿈을 뒷받침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꿈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힘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꿈이 무의미하다는 감성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는 모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야말로 이제껏 위대한 업을 시도해 보려던 내 의지를 꺾었던 주범이지. 실패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결단력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패와 두려움은 도전의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패와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에서 내부적인 싸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실패와 두려움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용기와 희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정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감정적인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어쩌면 소유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사막이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몰랐다. 사랑은 때로 소유와 연결되지만 사막의 비유를 통해 소유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생각을 전달합니다. 사막은 넓고 무한한 공간으로 표현되며 소유하지 않는 사랑은 제한되지 않은 자유와 연결된다는 철학적 아이디어를 나타냅니다. 사랑의 깊은 의미와 연결을 탐구합니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은 영적인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랑은 제한이 없고 순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사막은 영적인 여정과 연결되며 그곳에서 소유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영성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은 더욱 심오하며 미지의 영역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사랑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감성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막은 이러한 미스터리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며, 우리가 사랑을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모험에 나서야 한다는 감성적인 생각을 전달합니다. 비밀은 바로 현재에 있네.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면 현재를 더욱 나아지게 할 수 있지. 현재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날들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것이고,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를 더 나아지게 만들면 미래의 일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철학적인 이론을 제시합니다. 미래를 향한 최선의 방법은 현재를 향한 관심과 노력에 있으며, 이것이 비밀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재에 대한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개선함으로써 영적인 성장과 내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은 영적인 발전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영성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현재를 더 나아지게 만들면 더 풍요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감성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더 나은 현재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는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진다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루하루는 살거나 이 세상을 뜨거나 어느 한쪽을 위해 있는 것이었다. 하루하루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거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삶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깊은 고찰을 나타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거나 더 높은 영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영혼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더 큰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영성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강조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적인 삶의 풍부함을 나타냅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삶을 경험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알라께서는 군대를 만들고 또한 새들도 창조했습니다. 알라께서 제게 새들의 언어를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것은 같은 신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신의 창조물과 인간의 연관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신의 손으로 창조되었으며 인간과 자연의 모든 존재는 신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연관성을 가지며
하나의 큰 퍼즐 조각으로 생각됩니다. 새들의 언어를 통해 신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영적인 깨달음과 연결을 향한 열망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와 신과의 연결을 더 깊게 탐구하고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였으며 그의 손길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연결되고 그 속에서 영감과 경외를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일을 소망할 때 천지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네. 인간이 목표를 갖고 뜻을 모으면 우주의 힘과 인연이 결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우주와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주와 인연을 맺으며 우리의 소망과 목표를 실현하려면 내면적으로 믿음과 결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영성적인 믿음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줍니다. 소망과 목표를 향해 뜻을 모으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희망과 열정을 유지하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감성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내면에서 소망과 꿈을 키우고 이루기 위한 열망을 끌어올리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파티마는 사막의 여자일세. 남자들이란 떠나야만 한다는 걸,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도 떠나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막의 여인이란 말일세. 파티마의 역할과 사막의 여인의 지혜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을 다룹니다. 파티마는 산티아고가 꿈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걸 아는 사막의 여인으로 삶의 여정과 탐험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파티마가 사막의 여인으로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산티아고를 꿈을 찾아 떠나보내며 영적인 여정을 겪게 합니다. 이는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나타내며 파티마는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파티마는 산티아고를 꿈을 향해 떠나보내지만 그가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이는 사랑과 기다림의 감성적인 측면을 나타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일 뿐 사랑의 이유는 없어요. 사랑은 종종 이유 없이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감정으로, 감정적 연결은 이성적인 이유에 근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티마는 간단한 사랑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사랑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은 논리나 이유에 따라 설명하기 어려우며 그 본질은 심층적이고 비이성적인 측면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랑의 본질과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생각하며 이성과 이유를 넘어서는 사랑의 심오한 면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더 큰 영적 차원과 연결되며 이는 신이나 우주와의 연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영적 성장과 연결을 통해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영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난 사막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자이지요. 이 문장은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정을 다룹니다. 파티마는 산티아고의 꿈을 이해하고 지지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랑하는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사랑과 이별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며 이는 사랑의 힘과 상처를 감성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생,
갈등과 조화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파티마는 산티아고의 꿈과 자아실현을 지지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정체성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는 각자의 목표와 가치를 존중하며 사랑과 이해의 조화를 찾아가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파티마는 산티아고의 꿈을 이해하고 그의 여정을 지지하면서도 자신의 사랑과 영적인 연결을 표현합니다. 이는 사랑과 이해가 영적인 성장과 연결된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두 사람 간의 영적인 연결을 나타냅니다. 그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그대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알 테니. 그대의 마음은 만물의 전기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만물의 전기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니. 마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으며 마음은 우주의 전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감성적으로 마음의 힘과 영적인 연결을 중요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음은 우주의 전기에서 태어나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는 철학적으로 우주와 인간의 연결과 지혜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이 문장은 마음의 영적인 차원과 연결을 강조합니다. 마음은 우주의 전기와 함께 존재하며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성적인 발전과 연결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거라고 그대의 마음에게 일러주게. 이 문장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고통 자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이겨내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고통은 자연스러운 삶의 부분이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철학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용기를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내적 여정을 나타냅니다. 고통은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일 수 있으며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을 강화하면 더 나은 영적인 연결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 것이네. 이 문장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초심자의 행운과 열정으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언제나 어려움과 가혹한 시험을 포함하며 이를 극복해야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도전과 성공의 과정에 대한 고찰을 제시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의미하며 가혹한 시험은 도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인생의 도전은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삶의 도전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은 신비한 여정의 시작을 나타내며 가혹한 시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정죄와 깨달음의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내 안에는 바람과 사막, 태양, 별들 그리고 우주에서 창조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어. 이 문장은 우리의 내면이 다양한 경험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다양한 자연 요소와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람, 사막, 태양, 별들은 우주의 일부이며 우리의 내면은 또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이는 우리와 우주 간의 깊은 연결과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내면이 영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과 우주와 깊은 연결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영적인 깨달음과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연금술인 거지. 이 문장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임을 감성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가치와 소중한 것을 찾는 여정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고찰을 제시합니다. 연금술은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보물을 찾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깊은 의미와 개인적인 성장을 찾는 여정을 강조합니다. 연금술은 영적인 성장과 내적 변화의 여정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이해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항상 지금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하니까. 이 문장은 사랑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자극한다는 감정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자아개발과 성장을 촉진하며 상대방을 향한 애정과 배려가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이 개인적인 성장과 삶의 목적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자아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도구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이 영적인 성장과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영혼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파티마, 기다려요. 이제 그대에게 달려가겠소. 이 문장은 사랑하는 이에게 달려가고자 하는 강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산티아고는 사랑하는 파티마를 만나기 위해 결심하고 그녀를 향한 열정과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문장은 용기와 결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소중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목표나 꿈을 향해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글의 의미는 믿음과 희망의 표현입니다. 산티아고는 파티마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희망이 우리를 내면적인 성장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어느 셰퍼드의 꿈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 그의 꿈속에서는 먼 피라미드의 보물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보물 찾기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꿈과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산티아고의 발걸음이 사막의 모래 위를 걷게 되면서 그는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막의 바람은
그에게 꿈의 가치를, 별은 그에게 길을, 그리고 오아시스의 물은 그에게 삶의 중요성을 속삭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그저 산티아고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진짜 보물이란 무엇일까? 사랑, 희망, 용기. 이 세 가지가 산티아고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산티아고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보물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슴 속,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 속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연금술사는 우리에게 보물을 찾아내는 힘, 그리고 그 보물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용기를 줍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산티아고와 함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찾아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우리 모두의 삶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소중한 마음 명상의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늘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우리는 함께 연금술사라는 놀라운 이야기의 깊은 바다를 함께 헤엄쳤습니다. 어떤 날에는 밝은 태양 아래 환한 미소로, 어떤 날에는 무거운 빗물 속에서 서로를 안고 힘겹게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함께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 그리고 그 감정들 속에서 찾아낸 삶의 작은 퍼즐 조각들은 모두 여러분의 눈빛과 함께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제가 혼자서 걸었더라면 그 풍경은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연금술사의 이야기는 주인공 산티아고의 내면 여정과 함께 우리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여행은 종종 외부의 모험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아를 깨닫고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며 우주와의 연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 명상은 이런 영적인 여정을 위한 안내자로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영적인 통찰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여정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독특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것은 더욱 강력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함께 여정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이 여정은 연금술사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금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모든 순간들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그리고 마음 명상의 기록 속에 영원한 보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향후의 여정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더욱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따뜻한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 명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마음명상은 제작자가 읽은 책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 글귀를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